지난주에는 알자, 예수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미로 산교회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깊이 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를 알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태초라는 닿을 수 없는 시간과 말씀이라는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이해를 벗어난 그 초월적인 진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것이 익숙할 수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져 각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시대와 문화라는 배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들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배 가운데 이 설교자가 아니라 이 만남을 주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이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과 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돌아오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 복음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이점이 보일 때에 어떤 정보가 잘못된 것이지라는 관점보다 같은 사건에 대한 강조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더 풍성하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의 글로 전달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각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드러내기 원하신 것에 주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지고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과정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의 증언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권면 드렸는데 댁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장을 좀 읽어보셨는지요?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틈나는 대로 설교를 전한 말씀까지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1장을 보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세례요한에 대한 내용이 교차적으로 교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등장과 구약 선지자로 대표되는 세례요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로부터 세례요한까지 오랫동안 증거해왔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요한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 대한 이해와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약이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 신약과 구약을 잇는 이 세례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는 두 사람은 모두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두 제자가 처음에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던 세례 요한의 증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서 이 보았다,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엠블레포인데 이 단어는 관찰하다, 주목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여 그의 행적을 주의 깊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어서 3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유대인에게 알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 무리가 많아진 것에는 세례요한의 역할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생겼다는 사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세례요한의 사명이 곧 끝이 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 이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의 역할이 다했을 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원리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빛이 났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주님을 가장 뜨겁고 가깝게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부분 신앙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졌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몇 시기가 떠올랐는데요. 청소년 수련회 가서 밤이 맞도록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시절, 고3 때 비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공부했던 때, 그리고 제 나이 30살 때에 거의 그 전에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또 결혼을 하고 신대원에서 사역자로 부름 준비되었던 시간들, 끝으로 재작년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부름을 받고 준비했던 그 시간들, 제 삶을 돌아보면 가장 빛났던 어떤 한때를 꼽기는 힘들지만 참 제 기억 속에 참 좋았던 그런 시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신앙의 추억에 대해서 할 말씀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비슷한 연배 혹은 저보다 윗세대 어른들 가운데서는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교육부마다 아이들이 넘쳐나고 청소년 때에 동기와 선후배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추억을 사역했던 기억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성장하며 누렸던 기쁨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도 피곤치 않았고 아깝지 않았던 그 시간들과 물질들, 그 신앙의 의미 있는 경험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를 따라간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신앙의 경험들, 간증과 추억들이 우리를 현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들은
버리지 못할 소중한 영적 재산이요 없어서는 안 될 주님과 우리와의 연결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을 떠나서 이제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과거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과거의 뜨거웠던 영적 추억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현재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의 열심, 과거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라고 세례요한 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대도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고 남들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동일한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큰 고난 가운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경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렇게 냉랭해? 왜 열심히 없지? 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저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똑같은 헌신과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 당시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재산과 물건을 통용하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통과해 왔는데 그분의 기대와 시계는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날로 새롭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좋았던 주일 학교를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해야 될 부흥이 아닙니다. 과거의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렸던 일이 한국 교회에 다시 재현되어야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많은 신앙의 유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과거의 그 좋았던 어떤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사는 것으로 복 받는 것이 신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 위에서 필요했던 복음의 증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이 잘 살고 사업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일처럼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이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러한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밖을 나와 내가 너를 향해서 펼치는 새로운 세계에서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앞으로 많이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좋았던 과거랄지라도 그것을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결별입니다. 좋았던 기억일수록 이제는 떠나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내 신앙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10대 때, 20대 때와 5, 60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떠나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의 주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38절에서 그들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처음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원래 크다는 뜻인데 따를 수 있는 선생, 큰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에게나 호칭하지 않고 깊은 존경을 담은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나중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하고 일상적인 말로 쓰여 있어서 이 짧은 구절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가 서문에서 본 것처럼 짧은 구절로 간결하게 쓰여 있지만 그 뜻은 매우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일상적이고 짧은 구절들이지만 그 한 단어 한 단어 안에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제자도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 역시 질문으로 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고향 부산에서는 말을 이렇게 아주 절약해서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도 매우 짧지만 더 짧게 이 부산 사투리로 하면 뭐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와. 이게 놀람의 와가 아니라 왜라는 의미입니다. 와 이렇게 됩니다. 즉 주님의 질문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왜 나를 따르는가? 너희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따르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떤 분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 있다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난감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답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그저 예수님의 거처를 물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계신 곳을 물었다는 것은 현재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거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직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멘. 네, 주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이번에 함께 분립한 교회 중에서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이름 지은 그 교회 이름이 come and see 교회입니다. 서초동에 있는데요. 이 말에 답을 찾는 자들 향한 우리 주님의 자신감이 묻어나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너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보라. 직접 경험하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와 내가 직접 대면하여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하니, 주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여기서 거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우라는 이 동사인데요, 머문다,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118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 무려 68회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메노우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서로 안에 거한다, 서로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을 떠났다면 주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머문다는 것은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모두 다 동일하게 메노우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를 신방했는데 이분은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지만 그 시작을 말씀과 함께 제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 표현으로 한 1, 2년은 정말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고 지난 7년간은 매일 날마다 빠짐없이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대돼서 전날에는 다음날 본문을 미리 보지 않고 어떤 말씀일까 설레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방 말미에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정말로 평생 이 말씀 안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참 귀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남자 제자반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매일 카톡방 안에서 거의 빠짐없이 묵상한 말씀을 올려서 나눕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정말로 귀한 훈련생들입니다. 최근에 한 순장님께서 그 다락방의 순원들에게 계속 말씀 묵상을 권해왔는데 요즘 한 순원이 얼마 전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신다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씀 묵상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묵상도 올리고 다른 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데 도움을 줬고 여러 경험을 제공해 주었던 그 과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다면 이제 예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주일의 사이클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곳 예배당을 떠나야 됩니다. 주일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6일을 정신없이 살고 겨우 버티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6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걸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시간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점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설교가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주목해 본 바로 그 단어가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엠블레포 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장차 그의 제자가 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뚫어져라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엠블레포는 세례요한의 엠블레포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이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와서 그 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형제의 손에 이끌려 내게로 왔지만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그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라고 불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고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전에는 시몬이었으나 장차 게바라고 하신 것은 그저 미래의 일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을 아시고 그의 인생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고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알므로 여러분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나 혼자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나의 주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알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그물과 회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단 이전에 베드로와 주님 간에 이러한 숨겨진 만남이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과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보폭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보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